첫 구절이 나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신을 발견했다. 나는 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 자신을 발견했다. 숲이 격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와 신이 하나다라는 말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신을 발견했고 신을 찾아 헤맸으나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의 수행 언어 중에서 나마스테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을 봅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내가 보는 그 눈동자로 신이 나를 본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그분은 내가 그 우주를 보는 그 시선으로 우주 또한 나를 본다. 신이 우주를 창조해냈다면 우주가 또 그 신을 창조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둘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체가 이 모든 일체가 단 하나의 어떤 속성, 불의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숲이 그 신비가들, 중동 쪽의 그 신비가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퍼트 스파이라의 루퍼트 스파이라의 핵심은 불이론이죠. 불이론. 자, 넘어가서 스파이라에 따르면 명상 수행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순수 의식으로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고, 둘째는 다시 일상적인 삶과 현실을 경험적으로 되돌아가서 순수 의식과 실체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는 직접적인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알아차림은 특별하고도 오묘한 종류의 경험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다. 좋아요. 개별적인 자아를 제거하거나 없애는 것이 명상의 목표도 아니다. 제거해야 할 개별적인 자아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상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안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명상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스파이라는 강조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스파이라가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선물의 비유를 그때 유튜브에서 한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 포장지를 벗겨야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어치를 두는 것도 포장지에 값어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에 값어치를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 내용물에 그 값어치를 두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 포장지에 거의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이제 루퍼트 스파이라에 따라서도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다. 이 말이겠지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어떤 특수한 경험이 아니다. 그래서 존재 방식이라는 말이 저는 참 읽으면서 멋지고 좋은 말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명상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먹을 때, 잘 때, 화날 때, 짜증날 때도 다 명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다잖아요. 내가 지금 짜증을 낸다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난다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는 것이 나의 존재 방식이고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내가 지금 막 웃고 떠들고 아니면은 막 들뜨고 흥분되고 그것이 명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나의 존재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찾지 말고 내 안으로 돌이키면은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요. 자, 또 읽어볼까요? 베단타 철학의 핵심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간결하고도 통찰력 있는 답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나는 사실 진짜 나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무엇인가 덧입혀진 것이다. 내 이름은 나에게 부여된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
나의 직업은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된 역할이지 나가 아니다. 내게 부여된 모든 것, 내가 맡은 모든 역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밖에 나를 한정짓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진짜 나다. 그 진짜 나의 다른 이름이 곧 알아차림이다 라고 말하시네요. 이것이 루퍼트 스파이라의 말인가요? 아, 김주한 교수님의 이제 언어군요. 김주한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내게 부여된 모든 것, 내가 맡은 모든 역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밖에 나를 한정짓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남는 것이 진짜 나다. 그 진짜 나의 다른 이름이 곧 알아차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파도로 치면 흔들리는 파도 중에 어떤 것을 제외해야 그 파도가 바다가 됩니까? 아주 잔잔해서 그냥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파도가 다른 파도를 다 제외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파도가 이제 진짜 바다가 되는 파도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름에 대한 것, 명색이죠. 명색이라는 것은 정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것이 명색이기 때문에 그 명색이라는 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프레임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에 부여된 것이 진짜가 나가 아니라, 나의 직업이 나가 아니라 그냥 역할이고, 이런 모든 것이 맞죠. 저의 조카가 어렸을 때 같이 가을에 가을에 이제 놀러 갔을 때 그 아이가 한 3살인지 4살인지 됐을 거예요. 무슨 열매를 따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발이 안 닿던지 뭐 그랬던 거가 있죠. 엄마한테 막 울면서 엄마 빨간 가을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다. 넌 정말 꼬마 시인이구나 하면서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하고 신기하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 좀 멋지고 해가지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엄마 단풍 따줘 그랬겠죠. 단풍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그런데 그 아이는 단풍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그것이 자기가 아는 언어로 가을, 빨강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근데 어때요 표현이? 엄마 단풍잎 따줘 이거하고 엄마 빨간 가을을 갖고 싶어 이 말하고. 그러니까 참 모든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 부여된 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 명색이 진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심상에 대해서 더 깨어있으면 우리가 다 시인이 되고 다 철학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를 넘어가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수행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또 저는 시인이자 철학자다 이렇게도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사유가 깊고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선지식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인데, 또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아마 내면 소통을 쓴 김주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내면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같이 결부시켜서 이제 김주한 교수님의 그 언어로 풀어내신 것 같은데, 나라는 이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늘 알아차리고 있다. 다만 잊고 있을 뿐, 뒤에 배경에 늘 있다는 나는 이것을 배경자아라고 부른다. 스파이라가 이 책에서 영화 스크린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자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곧 나인 것이 아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그 어떤 것에도 진짜 나라고 말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것과 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 것을 곧 나라고 착각한다. 말하자면 내 손 안에 휴대폰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내 경험과 인식의 대상일 뿐, 즉 내가 지닌 어떤 것일 뿐 나 자신이 아니다. 일상적인 관념에서 나 일부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군요. 나는 인식 주체다. 경험의 주체다. 따라서 나에 대한 묘사는 불가능하다. 실체라 할 것도 없다. 인식 대상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 정도로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그 배경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 읽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분의 이해는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며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알아차림으로써의 나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내가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본성이고 평온이고 행복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이고 알아차림을 그저 알아차리게 되면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충족감과 만족감이 차오른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어떤 식으로의 표현이 있든 그것이 뭐 그렇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리로 전 시간에 예를 들었으니까 요리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처음에 요리를 만들 때는 그 레시피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하나 거기에 레시피에 나와 있지 않는 재료 안 넣으면 요리 망칠 것 같고, 그 순서대로 그 조리법을 안 따라가면 망칠 것 같고, 그람수 안 정확하면 망칠 것 같고, 그래서 그 처음에 요리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요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요리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요리는 이렇게 해야 돼. 레시피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의 그 언어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리를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지만 이게 아주 숙달이 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은 요리를 만드는 순서든 그 그람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그 요리를 왜 만드냐에 집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내가 이 요리를 내가 왜 만들고 있느냐, 이것의 질문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요리를 왜 만들어? 먹기 위해서 왜? 내 생명장치도 유지하는 거지만 어떤 기쁨도 있죠. 요리를 먹을 때의 기쁨도 있고 나누는 어떤 즐거움도 있겠고, 그런 것이 더 이 요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요리를 먹어서 기쁘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력 넘치고 긍정적인 어떤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토대가 이 요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1끼를 먹든 이 요리라는 것이 그 레시피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리가 본질이 먹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요리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먹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왕이면 예쁜 것 좋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모양 따지고 그 재료 따지고 뭐 따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먹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충만감과 충족감, 건강 뭐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리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집중되는 것이 레시피대로 따라서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오늘은 어떤 새로운 요리를 해서 좀 더 맛있는 미각적인 자극을 가져볼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같이 나눠볼까? 아니면 내 건강에 좋은 것과 더불어서 저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는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볼까? 이제 이런 것들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리해야 된다, 저렇게 요리해야 된다는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의 요리 얘기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요리한 것을 조금 첨부해서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나의 요리법을 개발해내는 거죠. 그 사람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더 연구했다면 존중은 하지만, 존중은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요리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요리법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인 것이지 어떻게 그게 나의 깨달음이 됩니까? 그분은 그분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인데 뭐예요? 요리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생명의 그 어떤 것은 똑같은 활동을 하잖아요. 먹으면 소화돼서 그것이 피로 가고 살이 가는 건 부처님이 그렇게 했든 내가 지금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든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것에 집중되는 것은 그 단계에선 그게 필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요리에 익숙해지면 그 요리에 익숙해졌을 때는 이제 내가 어떤 기초적인 게 다 꼈기 때문에 또 그 기반 안에서 익숙함을 발휘해서 창조와 응용력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나의 상태를 항상 존중하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지금 현실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하지. 나의 문제의식은 그냥 이건 아니고 루퍼트 스파이라가 이원성이라고 그랬어. 나는 유령이고 환상이라고 그랬어. 나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를 거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괴롭다잖아요. 나는 외롭다잖아요. 그러면 외롭구나. 나의 외로움을 계속 느끼면서 그런데 이 외로움을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이렇게 자아탐구기 보러 들어가는 거지. 외로움은 없고 나의 어떤 신성한 진화가 있어. 참나가 있지. 그것을 내가 알아차려야지. 내가 왜 이런 것에 끄달릴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두고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확장돼야지 누가 마음이 확장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서문을 저는 좀 꼼꼼히 읽어요. 서문에 거의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체계성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서문은 누가 썼는지 좀만 뒤를 볼게요. 서문은 루퍼트 스파이러가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행복의 직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독자들에게 권하는 말이 있네요. 저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명상 모임에서 이끌었던 명상을 바탕으로 이 책을 엮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했던 말을 글로 옮겨 적으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상이라는 말과 말 사이의 틈에서 이루어집니다. 명상이란 말과 말 사이의 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명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한 문장과 다음 문장 사이에 긴 정적이 있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 고요함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탐구하게 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실제 명상 모임에 앉아서 명상 가이드를 듣는 것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 문장과 단락 사이에 공간을 두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마음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명상하는 사람들은 고요함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탐구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분이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간극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사이에 긴 정적이 있다라는 것이 물을 깨닫고자 하는 물고기가 그 물은 이미 나에게 접지되어 있어서 늘 그 물에서 사는데 이 물고기가 도대체 물이 뭐지? 우리가 물 속에서 생명 활동을 하고 물이 전부라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데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물 속에서 사는 그 현실과 물이라는 것은 뭐지? 라고 하는 그 내 생각 속에서 찾는 그 물과의 긴 정적이 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는 완전히 하나죠. 내가 물 속에서 사니까. 하지만 내가 그 물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현실과 물이라는 건 뭐지? 하는 그 간극 사이에는 너무나 긴 정적이 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복의 직관이라는 서문에 제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인간관계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우리의 행복을 보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조차 따지고 보면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사물에는 반발하며 저항하지요. 따라서 탐색과 저항은 사람들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충동으로 생각과 감정 및 그에 따르는 행위와 인간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탐색과 저항이 그렇다고 하네요. 자, 탐색한다는 행위와 저항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결핍 또는 고통을 불가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한 대상, 물질, 행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에서의 성취, 고통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려고만 하지요. 혹은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대상이나 만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결국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는 못하지요.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까지 하게 되는 건데 내가 어떤 나의 의도대로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풀어나갔겠죠. 삶을 아무 어려움 없이.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든 참선이든 어떤 심리적인 그 연구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죠.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니까. 근데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 고통이 정말로 어디서 온 것 같은지 그것부터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데 왜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데 정말 괴로운 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지? 뭐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봉창을 두드리는 식으로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잖아요. 근데 왜 정말 괴로운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서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고통이 주는 불편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회피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을 연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 돼요. 근데 그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자유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려면 이 고통을 회피해서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데 내 문제의식이 이 문제의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론을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나는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도자기가 깨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도자기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도자기를 갖다 이어서 붙여요. 그럼 이음새가 있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불편하고 옛날같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뭔가 망가져 보이고 계속 불편해요. 불편한 가운데서 회피는 하지만 회피해서 만들어 놨어요. 깨진 도자기가 만들어는 졌죠. 하지만은 불편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깨진 상태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데 나는 도자기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깨지는 상태가 어느 날 오면, 고통이 오면 그것이 다시 또 그런 불편함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에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쇠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부러졌어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아픔은 있겠지만 나는 다시 새로운 쇠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 주조판에 그대로 다시 넣으면 그 쇠가 그대로 이어서 붙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유리병, 화병이 될 거냐, 내가 칼이 될 거냐, 잘 되는 칼이나 어떤 쇠로 만든 어떤 물질, 금으로 만들어도 됐겠죠. 금으로 만든 물질이 될 것이냐, 이제 이 내 질량을 변화시키는 질문이거든요. 자아탐구 기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물어봐야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잘 지내고 싶은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루고 충고하고 내 뜻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끔 바꿔내고 싶은가, 이것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잘 지내고 싶은 것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잘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라면 상대에게 대해서 지적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존중.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너는 그렇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 존중, 다름에 대한 존중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존중이 있어야 하며 또 나의 의식의 어떤 경계, 틀렸네 맞았네 하는 그 지적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편해지는 거. 정말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생각을 해봐도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는 거. 화났을 때도 그럼 다 봐주고, 뭐 잘못하고 도둑질할 때도 다 봐주냐. 이제 이런 것은 좀 유치한 질문이죠.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죠. 도둑질을 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어떻게 잘 지냅니까? 내 마음이 이미 불편한데. 그럴 땐 그러지 마라. 안 그러면 우리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는 기다려주고 하면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고통을 견뎌야 돼요. 잘 지내려면. 그 고통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고통스럽잖아요. 저 사람을 내 뜻대로 막 하고 싶거든요. 부부관계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남편은 부인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부인은 남편을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근데 난 저 사람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한데 하는 행동은 말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은 저 사람을 내 뜻대로 휘두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요. 리모컨 하나 딱 쥐어지고 저 사람을 막 조종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은 도자기를 깨트렸다가 붙였다가 깨트렸다가 붙였다가 하는 방식의 관계 맺음이에요. 그러니까 깨져서 붙이는 방식, 이어서 붙이는 방식 뭐예요? 우리 잘하는 거.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좋은 말의 화법을 이용해야 되고 표정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존중하는 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존중하는 말을 하니까 저 사람도 존중해 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 나가야 되고 활발하지 못하죠. 자,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도자기 다루듯이 도자기 약하잖아요.
잘못 놔두면 그냥 깨지면 아주 산산조각 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또 이음새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또 어느 때는 잘 지내죠. 그러다가 또 깨지고, 또 잘 지내고, 또 깨지고, 그러다 정 안 되면 헤어지는 것이고, 정 안 되면 그냥 단절시켜 버리는 거고, 좀 유지가 되면은 잘 지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좀 잘 지낸다고 해도 외면하는 마음 있으면서 잘 지내는 거지. 그게 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있는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잘 지낸다고는 솔직히 안 보여지는데,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고통을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그럼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조금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겠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마음속으로는 회피하는 것만 눈이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줄을 누구를 둬야 돼요? 마음속을 줄을 둬야 돼요. 내 의식으로 좋은 거 따라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옛날에 어느 스님 법문하는 거였는데 기억은 안 나요. 막 그 법당이 아주 가득 차고 밖에까지 가득 차고 막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법문을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영상이 이제 다 비춰주잖아. 이렇게 많이 왔다 이런 거죠. 이렇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비춰주는데, 이제 법당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조금 보시도 많이 한 사람일 거고, 영향력도 많이 있는 사람이 법당 안까지 들어올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저기 꼴짜기에 가서 무슨 영상, 이제 대형 스크린 보면서 이렇게 경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저는 유튜브로 봤으니까, 그 안에 화면들, 밖에 화면들을 막 계속 비춰주면서 법문 내용은 흘러나오는데, 법당 안에 있는 분들이 물론 다 참선을 하고 있는 자세겠죠. 제 눈이 조금 삐딱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다 대부분 반짝반짝 듣는 것보다는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그리고 멍하니 다른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지, 그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고 이렇게 어떤 찬탄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심정의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이 법문을 하니까 저렇게 앞뒤로 꽉 채울 정도로 다들 와가지고 그 신심을 내서 와서 시간을 내서 듣는 것인데, 저렇게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죠. 졸음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어서 졸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분이 용하고 신통하다는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저렇게 졸고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우리 아들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삼재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내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뭐 조상님이 그랬었구나. 그리고 막 무당이 얘기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신통한 무당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막 한마디라도 더 귀담아 듣고 하나라도 질문하려고 그러고, 저 무당 말 끝나면 이것도 질문해야지 저것도 질문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 꾸벅꾸벅 졸면서 아주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분의 의식은 훌륭한 스님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좀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명상수련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도를 닦아서 내 집안도 평안하게 하고 덕과 덕을 구족하겠다는 마음이겠지만, 나의 이 바램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에 있다? 그 신통방통한 무당이 이렇게 하면 복받아. 너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알려주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바라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데, 내 몸이 그 좋다는 곳에 가서는 졸고 있고, 나의 몸이 그 뭐 머릿속으로는 뭐 무당 뭐 이렇게
그 훌륭한 스님보다는 무당 낮춰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무당 말을 더 반짝반짝 듣고 있다라는 것은 스님 말보다 무당 말이 더 나한테는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원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무당네 그 단골네 말 한마디에 나의 원과 소망이 있는 거지 무슨 큰 스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깨달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조금 불편한 말일 수 있는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 원과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정신이 깨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돌멩이하고 금덩어리하고 바로 구분해내잖아요. 내 정신이 탁 깨어갖고 금덩이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의 원과 바람이 어디 있는가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이것이 진짜 공부에 중요하거든요. 대신심이라는 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신심이 믿을 신자 쓰는데 이 신심 높은 신도 찾는 것을 아주 큰 일로 하거든요. 심신 중에 가장 큰 신심이 깨닫겠다는 마음이죠. 보시 많이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신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에서 나오고 바람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신심이 원과 바람에 대한 그 믿음이 붙여주니까 이제 그 고행을 해나가는 힘이 나오는 것인데 신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심이 커질수록 나의 믿음도 커지니까 어떤 운동력, 에너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좀 길어졌는데 행복이 대상적 경험에 좌우된다는 거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내 원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보고 좋다는 거 다 끌어다가 해봤자 안 되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내 원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이 합치되어서 의식과 무의식이 합치되어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무당내 갔다가 좋은 스님 훌륭한 스님 말씀 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편으로는 그 무당내 그 점치고 뭐 그런 거 믿고 또 여기에서 윤회가 없다는 거 믿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물론 그걸 놀이처럼 살면은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중요시하는 게 뭔지를 알고 서서히 마음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죠. 그래야 하나라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기 말하는 결핍, 탐색, 일시적인 충족이라는 무한한 순환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깨달음이나 직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인식이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는 하지요.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훈련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이나 스승, 만트라, 호흡 훈련 중에 집중하는 기존의 종교적 영적 수행은 모두 대상적 경험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더 이상 평온함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단 하나의 가능성만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본성을 탐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며 스스로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탐구하고 스스로를 지켜가는 길, 굴복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등불 삼으라. 자등명, 법등명.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포기하고 뒤돌아설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을 겪는 자신의 본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고통을 돌려 경험의 주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대상이 아닌 그 나. 그러니까 맨날 너가 그래서 그랬지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말들, 이런 탓하는 말에서 돌이켜서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보게 될수록 어때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숙여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제로서 나를 돌이켜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거기에 바라고 있는 그 마음, 그 고통이 좀 더 깨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고통스럽다라는 거.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나한테 고통인가 하는 그 맨 고통을 느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행복이란 우리 마음이 때때로 갖게 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그 자체의 본성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음 자체의 본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래 부족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존재라는데, 나의 삶은 불행해요. 나의 삶은 행복을 느낄 때가 없어요. 행복을 느껴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원래 내가 행복한 존재라면 늘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행이 나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질문 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원래 행복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원래의 행복보다 더 강한 추구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원래의 행복보다 더 강한 추구심. 그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하지만 옆집이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막 번듯하게 키우고, 집도 막 이사를 가고, 차도 무슨 벤츠로 바꿨다. 그러면 그럭저럭 그냥 아무 문제 없었던 내 삶이 문제가 돼버렸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복과 기회가 없었을까? 나도 그때 뭐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나도 그때 뭐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 안에 원래 갖추어졌던 행복은 이것보다 더 깊은 건데, 내 안에 본래 갖추었다는 것은 바다와 파도의 얘기에서는 그냥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어떤 모양이어도 바다죠. 태풍이 불건 잔잔하건 다 바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갖추었다는 거예요. 잔잔해야만, 고요해야만 행복한 바다가 아니라, 태풍이 쳐도 그냥 그 바다고, 잔잔해도 그 바다여서 그 모든 것이 바다라는 그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지, 바다의 파도가 고요해져서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풍이 쳐도 이 전체 바다라는 그 충만감 안에 있는 거예요. 태풍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본성 자체가 지복이라고 하니까 상상하는 어떤 신성한 어떤 느낌과 고양된 어떤 느낌이 아니니까 나는 그것을 못 느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그 고양된 상태에서 넘어가서 고요하게 자기를 바라보면 조금 답답하고 미진한 채로 충만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온함과 행복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면 왜 우리는 항상 평온함과 행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여기에서의 질문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이 스파이라도 받았을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 본래 깨달았다고 하면 나는 왜 안 보이느냐? 본래 우리가 충만하고 지복인데 왜 나는 지복을 못 느끼고 늘 그 집안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받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당연히 떠오르게 마련인 의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은 불행과 더불어 번갈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 어떤 근본, 지복감에서 오는 어떤 신성에서 오는 그런 행복을 말하겠죠. 불행의 행복이 아니라.
파란 하늘과 구름이 서로 반대가 아니듯 행복과 불행이 서로 반대는 아닙니다. 구름이 파란 하늘을 잠시 가리고 있듯이 행복은 불행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본성이며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마음의 원천에서 우리 자신의 핵심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날 수 있을 뿐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을 알 뿐입니다. 그랬을 때, 물을 알았을 때 그 아이가 이거는 실망할 수 있겠죠. 아유, 이런 게 물이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맸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물을만 알아봐. 다른 사람들을 다 내 다리 아래 꿀릴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은 충족이 안 됐을 거지만, 아, 이 물이었구나. 이거가 내 삶의 근본이자 전부였구나 하는 아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한숨 같은 게 있고, 편안함이 있어요. 어떤 것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의심이 끊어진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것의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 지복이라는 것이에요. 내 어떤 입맛에 맞게 뭐를 획득되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고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이 행복 안에는 불행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하겠죠. 그러면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행복의 다른 모습이 불행이다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시는 거 느끼세요? 불행의 다른 모습이 행복이다. 그래서 불행이랄 것도 없고 행복이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내 삶은 어떤 절대의식, 순수의식, 지나 참나, 본지에서 부는 바람과 풍광이니까 빛이죠. 본지 풍광의 바람과 빛에서 비춰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내가 마음을 푹 쉬는 거. 그래서 모든 형태의 나툼이고 다양성이다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면 내 삶을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딜까요? 왜 이렇게? 라는 것보다 나의 어떤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의 형태가 고독과 외로움이구나. 그리고 나의 그 외로움의 형태가 더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경험의 다양성, 의식의 다양성, 표현의 다양성, 행복의 다양성, 불행의 다양성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심리에서 좀 벗어난다. 완벽하게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명상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본질을 명료하게 보고자 하고 스스로 본래적이고도 실체적인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직접적인 길입니다. 이 직접적인 길은 선하고 통해 있어요. 직접적인 직지인심, 그게 직접적인 길이죠. 마음을 곧장 가리킨다는 거예요. 직진인심은. 그러면 군더더기의 설명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수행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을 봐라 이런 거죠. 자아탐구기법도 들어가죠. 그냥 지금 여기 이대로. 자, 직접적인 길은 불이론적인 설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의 장점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이나 무한한 신의 존재와 탁월성과 그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알아차림 그 자체 신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런 거 조금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파고들어서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 내면으로 향하는 길의 정점,
가장 꼭지점이 정점이죠. 내면으로 향하는 길의 정점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자,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알아차림이니까 우리가 지식과 경험은 소용없고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알아차려야 돼. 이거 내 경험적인 생각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돼 말고 그냥 보는 거. 그게 알아차림인 거예요.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것이. 자,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이나 무한한 신의 존재성과 탁월성과 그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깨닫는다고 하니까 못 보던 거를 탁 본다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못 보던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무소부재성이니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 물의 본체성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보여서 뭐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물의 본체성이 나투어진과 불이 떨어져 있지가 않고 즉시 바로 연결되어 있죠. 파도가 바다와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 무한한 신의 존재성과 탁월성과 본성, 뭐 이런 신성, 이런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걸 내가 모르는 걸 알았다. 내가 그걸 알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나투어지는 나를 보면 돼요. 그럼 화나는 것이 나의 무한한 신의 존재성의 표현인 것이고, 웃고, 방방 뜨고, 좀 가벼운 소리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는 것이 영성의 무한한 탁월성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는 알아차린 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깨닫는다면서 이해하는 상태는 아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말이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다 이해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 공부에서는 깨달을수록 모른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닦아 나갈수록 그냥 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의지를 내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것이 훨씬 쉬우며 제대로 되어가고 깨달아서 이해하는 것보다 깨달을수록 모른다는 마음이 훨씬 더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라는 마음이에요. 모르는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내재화되면 온전히 외재화되는 그런 이 순환 속에서 내가 그냥 그것을 보아가는 거예요. 왜? 외재성과 내재성이 본래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내재성과 외재성이라는 차이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이 있지만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두운 채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나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도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의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모든 유전과 법칙과 그 형식과 질서들이 있어서 그들의 어떤 그 원함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다수결의 원리, 전통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고 아니면 뭔가 소외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인데 거기 안에 세상 가운데 나의 입장을 가졌다라는 것은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외재화로 그대로 되어 가는 것이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음의 뜻을 몸으로, 의지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뭐 며칠 금식하겠다. 마음으로 굳게 먹지만 몸으로 그 의지를 며칠 금식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치되어서 가는 거.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이 경험이 내재화되면서 외재화되고 외재화된 것이 다시 내재화되고 막 이렇게 순환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게 두 개냐? 아니요,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둘이 됐어요? 내 생각이. 아직 경계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어디에 경계가 더 남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순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본래는 그냥 하나 안에서 그냥 도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순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안에서 순환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것과 저것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자, 깨달음과 우리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성과 다른 모든 사물들과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체화된 삶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되고 결국 개별적 자아라는 도피처로 자꾸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자아라는 도피처, 개별적인 자아라는 그 도피처라는 것을 내가 계속 숨어들면 도피처가 되는 거고, 개별적인 자아라는 그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그냥 쓰면, 에고를 쓰면 그냥 에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든든한 중심을 갖고 있으면서. 근데 에고로 살면 내가 이 도피처에 굴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에고를 쓴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다만 지금 이때 봄에는 봄옷 입고 여름엔 여름 없고 여름 옷 입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맞추어서 질서를 잘 지켜간다, 쓴다. 하지만은 뭐 여름에도 막 겨울옷 입고 겨울에도 여름옷 입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자꾸 개별적인 자아성을 만들어서 이것이 좋고 대단하고 멋져 보이니까 자꾸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설명하면 기쁨에 머물고 슬픔에 머물고 괴로움에 머물고 행복에 머물고 이런 모든 것이 머무는 거예요. 뭐 기쁨에 머물고 우리는 슬픔에는 안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픔은 없애려고 하고 기쁨은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평온함을, 무조건적인 기쁨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불행한 채로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슬픈 채로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평온한 상태와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지, 본성의 어떤 부족한 그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깨지지 않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니까, 지금 보는 것이 불완전한 채로 완전하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